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강대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막말 폭탄으로 인해서 긴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밖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은 아까 우리 박경영 집사 불안에 떨고 있다는데 좀 평화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외부에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는 거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어제 그제 주가가 폭락하고 있대요. 맞으면 기업에다 투자해놨던 게 전쟁 나면 깨지니까 그걸 팔려고 하는 거죠. 외국 기업, 외국 투자자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투자했는데 이 나라 큰일 나겠다 해서 돈을 빼는 거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미국 달러 환율이 올랐어요. 여차하면 달러 가지고 미국으로 튀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미국도 저는 이제 여차하면 튈 곳이 미국에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미국도 안전하지가 않잖아. 아무튼 그 달러 값이 오르고 또 우리가 전쟁 나면 그 뭐가 제일 필요하죠? 금. 돈은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금을 막 싸대기 한다고. 그래서 금값이 또 최대치에 오르고 이런 보고들이 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미군들이 막 주둔하고 있고 미국의 그 전략기지가 대부분 다 있는 괌이라는 곳에 거기에 이제 폭탄을 이제 미사일을 쏜다고 하죠. 근데 본토에 쏘지 않고 그 주변에 다 가까이 쏘겠다고 하는 거죠. 그 협상의 여지를 좀 남긴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일본을 거쳐가잖아요. 일본은 그 미사일이.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사드 같은 그것들 배치해가지고 이제 너희들 오면 우리 상고가 올라가면 그대로 쏜다고 이런 걸 실제로 배치하고 우리나라도 맨날 지금 안보 회의하면서 비상사태예요. 그래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너 이제 한번 죽어볼래? 우리가 얼마나 센가? 너희들 정은이 너 죽인다고. 정은이 너 죽고 나 죽으면 끝나 이놈아 하면서 여차하면 니들 폭탄하려 다 준비돼 있어. 막 이렇게 나선다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너무 떨고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보다 겁이 더 많아. 그럼 미국은 떠니까 어떤 줄 아세요? 막 하우는 60명이 막 모여가지고 제발 트럼프 대통령 말 좀 조심하고 말을 좀 하지 말고 서로 대화로 풀어야지 이렇게 막 싸움박질만 하려고 그러냐고 막 이렇게 항의하고요. 막 여론이 막 빗발치고요. 그래서 어제는 트럼프가 조금 또 낮췄더라고요. 대화. 그래서 이런 심각한 상황에 있을 때 제가 지난주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전쟁 위협이 막 지금 사실은 상당히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자세로 이런 상황을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뭐라고 말했죠? 바로 성경적인 역사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읽고 해석하면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성경이라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신문이나 TV 뉴스나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성경 말씀이라는 안경을 껴고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그러면은 성경의 수많은 말씀과 예언들에 의해서 보면은 보인단 말이야.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전쟁 터져서 죽으면 이 서울에 사는 사람 안산까지도 예외는 아니지만 우리는 터졌다 하면 도망갈 생각 말고 그냥 죽으면 죽어야 돼. 죽으면 어디 가면 되는 거 우리는? 천당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니 근데 우리는 제가 지난번 전쟁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과연 이번에 핵전쟁이 일어날 건가 말까 할 때 이 모든 상황으로 볼 때는 아직 아니다. 저는 이 군사 전문가가 아니지만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볼 때 지금 아직은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마음의 평정을 찾고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읽으면 바로 보이고 거기에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게 지혜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인데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은 완성의 책이죠. 끝이 아니라 완성이라고 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한 창조가 많은 인간의 타락으로 막 업다운이 있고 전쟁이 나고 뭐 난리 소문이 있고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막 계속 터지면서 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기도 하고 막 그 바벨탑 심판도 하고 막 그동안에 막 많은 뭐 재앙도 내리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완성이라는 것을 향해서 인류를 이끌어가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드라마는 왜 봐야 하느냐? 드라마 작가가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현실이 아니에요. 막 영화나 드라마에 빠지면 그게 현실인가 하는데 현실이 아닌데 작가 머릿속에서 다 나와가지고 시작부터 끝을 주인공을 죽일 것인가 아주 살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건가 비극으로 끝낼 건가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작가 머릿속에 있잖아요.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인류 전체 세상 마지막까지 모든 계획이 어디에 다 있다? 성경책.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 수준만큼 세상 보면서 대처하고 살지만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인류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오래도록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는 이 성경책 세계 대통령들이나 지성인 학자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에 읽고 여기다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이 성경책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봅시다. 네. 그렇게 보면 안전하고 확실한 내일을 준비하는 길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4장 지난주부터 보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토론을 해요. 얘들아 나 좀 있으면 죽는다. 이 장로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장로들이 하나님 아들을 죽일 거야. 나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런데 내가 부활해서 하늘로 다시 가서 너희들 위해서 너희들이 살 천국 집을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그런 얘기를 다시 올 때는 이 세상 끝낸다 심판한다 종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주님 예수님 재림하고 종말에는 그 오신다는 거 징조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24장 전체가 쭉 그 징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징조들 얘기하라고 그러지. 내가 다음 주는 지진 얘기 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막 지진이 필리핀에서도 나오고 막 중국에서도 나오고 지진도요 옛날부터 계속 난 게 아니에요. 이 말세에 오면서 지진이 엄청나게 나고 있는 것은 이 성경의 예언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24장 6절에 자 24장 6절부터 읽어봐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이니까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지금 종말이 왔다고 안 왔다고 아직은 모든 것을 끝내게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대가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재난의 시작이란 말은 인류 심판, 재난, 종말의 예고편이라 그 말이에요. 예고편. 지금 대환란의 시작이 됐다는 게 아니라 맛배기로 조금씩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경고. 너희들 그러면 끝나 준비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전쟁,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에 대해서 징조를 여러분 봤어요. 오늘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 하나의 마지막 시대의 세계 단일 정부가 만들어진다. 세계 200 몇십 나라가 한 나라로 통합이 되고 거기에 최고 통치자가 하나 딱 짠 하고 등장을 하는데 트럼프처럼 딱 등장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장사꾼으로 그냥 이렇게 돈 비즈니스맨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막 막말하면서 해갖고 지금요 북한과 협상도요 자기가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비결 11가지인가 그거 가지고 지금 협상하고 있어요. 가끔 큰 소리 쳤다 뻥도 쳤다 겁도 주다가 막 이런다는 것이 막 발표되고 있고 그러거든. 근데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세계를 내가 여러분 막 인류에게 평안을 주고 안정을 주고 잘 살게 해줄 테니까 나를 믿고 따르시고 나를 지지해 주세요 막 이런 정치가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전 세계가 어떤 상태에서 굉장히 혼란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안한 이 시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 어때요? 불안할 때 누구를 찾아요? 좋은 지도자를 기다리잖아요. 아니 우리 막 국정농단하고 막 이런 시대에 정말 과연 누가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고 할 것인가 해가지고 결국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혼란할 때 막 뭐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말이죠. 혼란할 때 막 박정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내가 책임을 지었다. 내가 뭐 나라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인류가 굉장히 앞으로 혼란해질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계속 될 거예요. 그럴 때 짠하고 누가 나타난다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는 방법이 정치, 뭐 군사, 뭐 여러 가지들로 잘 정치를 하겠지요. 근데 그 중에 경제 체제에 있어요. 경제 체제. 전 인류를 한 세계 시민으로 한 나라의 국민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666이라고 하는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 사람은 그 나라의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지지하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지하지 않아도 대우받고 존중받아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지지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자기 작은아버지고 큰아버지도 소용없어. 당장에 가서 뭐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시무시한 독재체인데 거기 한 100배, 1000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시대가 와서 거기에 지지 안 하고 거기에 동조 안 하면은 전부 죽이는 100여만 명, 만여만 어기면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666 시대가 지금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데 이건 하나의 경제 시스템입니다. 경제 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정치는 어떻게 하고 복지는 어떻게 하고 이제 경제는 어떻게 하고 재정은 어떻게 국가 재정은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이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의 세계 단일 정부에서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돈 관리를 하면서 사람들의 목줄을 쥐고 끌고 갈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말세 인류를 요리하는 두 마리의 짐승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여기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죠. 바다는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게, 신성모독이 뭐죠?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인간이 짠 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영은 옛뱀, 마귀, 사탄. 에덴 동산의 뱀을 통해서 그 인간을 유혹해 타락시켜버린 사탄 마귀가 영인데, 영이 그 적그리스도라는 세계 통치자에게 권력을 막 어마어마한 힘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보다는 형편 없지만은 보통 이 마귀도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온 세계의 왕들과 권력을 다 휘두르고 있는 그 굉장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권세를 적그리스도한테 마귀가 다 실어 줘버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 그 다음에
13장 3절 읽어봅시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이것은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만일에 유구마 자매님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시진핑이 총을 맞았어. 그래서 암살 당했어. 그래서 쓰러졌는데 3일 동안 병원을 막 실려가서, 근데 3일 만에 살아나 버렸대. 그러면 인기가 더 좋아질까 더 좋아질까? 굉장히 추앙받겠죠. 적그리스도가 암살을 한번 당할 거래요. 근데 땅에 쓰러져 있어요. 3일 동안. 그런데 그게 그냥 살아나 버린대요. 그러니 완전 예수님 흉내내는 거죠. 그리스도 흉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온 세계가 더 난리를 치면서 막 열광을 하면서 환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적인 정치가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한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42달만, 그 7년 환란 중에서 전 3년만 후 3년 반, 3년 반씩 이렇게 있는데 그 3년 반 동안만 그 권세를 막 휘둘러서 온 세계 인류를 손아귀에 쥐고 끌고 가는데, 인류와 함께 뭐하냐면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적그리스도란 말이 엔타이 크라이스트라고, 엔티 그리스도. 맞아, 기독교 반 기독교 반 예수. 이쪽으로 막 모독적인 말만 계속 한다는,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라고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만 비방하니까 천국 가는 놈들 갑자기 휴거돼서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아, 그놈들 다 이 지상에서 막 다 쓸어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막 그러니까 온갖 말은 하늘에 우리는 가서 보고 있는데 막 우리들 저주받아고 어디로 다 사라져 버렸다고 막 그러고 막 이렇게 욕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더라 그 말이죠. 또 13장 7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제 조금 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자, 악마가, 적그리스도가 마귀의 권세를 받았고 막강한 권력, 군사력도 대단하죠. 세계 모든 정치권, 경제 모든 걸, 언론 다 손아귀에 쥐었지요. 근데 마귀의 그 악마의 힘까지 줘버리니까 어마어마한 힘이죠. 그런데 성도들과 싸운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환란 전에 휴거 됐잖아요. 하늘나라로 피난 갔잖아요. 근데 여기 성도가 누구지? 예. 그때 이 땅에 남아있는 7년 반 막 악마가 온 세상을 휘어잡고 막 육륜표를 찍고 막 이런 무시무시하게 웬만하면 다 막 그 자리에서 죽이고 막 이런 때에 성도들이, 그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성도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들 지금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지금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이 믿어요. 잘 아는 분들도 지금 이스라엘 가서 열심히 지금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휴거 돼요 안 돼요? 지금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들만 휴거 돼요. 그러니까 전 민족적으로는 자기가 가진, 그래도 자기는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믿음의 자식들이라 생각해서 돈도 있죠, 머리도 있죠, 뭐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 근데 예수만 안 믿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를 자기의 메시아인 줄 알아요. 자기 나라를 지켜주고 자기 민족을 보호해줄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막 우상을 만들었고 사진을 걸었고 경배하게 하고 막 모두가 막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드니 유대인들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이건 뭐야 하다가 보니까 그때 하늘에서
이거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니까 120명 교회가 막 확산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다음 성령은 언제 떠나신다고 그랬어요? 휴거 때? 우리들 쫙 끌고 올라가 버리신다 했죠? 그때 7년 환란 때 유대인들 구원을 위해서 늦은 비라고 하는 성령님이 한번 내려오신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눈을 띄어서 예수, 자기들이 2000년 전에 죽였던 예수가 바로 자기들이 기다리던 구세주고 메시아라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미치게 유대인들은 한번 해다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런 믿음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예수가 구원자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4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속 하늘로 승천했지만 그분이 성도들 다 데리고 갔지만 그분은 곧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이 환난당하는 우리 동포들이요, 유대인들이요, 또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유대인만이 아니라 또 안 믿는 그 이방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저놈은 메시아가 아니요, 저놈은 우리가 믿을 만한 정치가가 아니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곧 오십니다. 지금 믿으면 당신도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어. 그거를 7년 환난 때 막 전도하고 목숨 걸고 순교당하는 사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의 성도라는 말이 있을 때 여러분은 절대로 그 성도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적그리스도는 이미 그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어떤 세계에서 짠하고 나타나는 위대한 정치가가 나타나면 혹시 저게 적그리스도 아닌가 하고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1절부터 15절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건 거짓 선지자인데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다. 마귀처럼 말을 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는 자니라. 적그리스도가 한번 암살 당했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더 인류가 쫓는 줄. 그랬더니 이 또 하나의 짐승은 뭐냐면 이건 종교 지도자예요. 세계 통합 종교 지도자인데 지금 그래 캐토릭, 개신교, 뭐 이슬람교, 뭐 힌두교, 뭐 불교 모든 지도자들이 다 뭉치고 있잖아요. 모든 종교가 통합되는데 거기에 최고 지도자가 결국 그 지도자의 역할이 뭐냐면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믿으라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짐승을 경배하라. 적그리스도. 짐승은 누구예요? 짐승 뒤에서 누가 조종하고 악마가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13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보세요. 마귀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알고요. 적그리스도라는 정치가를 내세워 거기다 권력을 다 줘버려요. 자기 힘을 다 실어줘버려요. 지금 마귀는요, 세상을 이렇게 막 혼란으로 끌고 가는 그 악마입니다. 그리고 온갖 귀신들을 잘 동원해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온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고 이 난리 법석의 뒤에는 조종자 누가 있다? 악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 정치가한테 권력을 다 주는데 그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한테도 권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 둘이가 손을 맞잡고 하는데 종교 지도자는 뭐하냐? 정치 지도자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요. 바로 저분이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고 우리 평안을 책임지고 우리 미래를 책임질 분입니다. 경배합시다 하는데 둘이가 합작으로 뭘 만들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이 막 말을 하게 만들어. 아마 이거 인공지능으로 알란가 어쩌나 모르는데 온갖 막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하여튼 온갖 이적과 기적을 막 베푸는 사람들이. 그리고 아까 적그리스도도 죽었다가 암살 당했는데 사흘 만에, 정확하게 보면 나중에 보면요,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에 길거리에 3일 동안요 손도 못 대고 이렇게 쓰러져 죽어 있다가 사흘 만에 그 딱 시체가 살아나 버린다고 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 사람을 계속 경배하라는 것이 예배 때마다, 종교인들마다, 불교는 불교, 가톨릭은 모든 종교가 뭐 하냐면 강론하고 설교할 때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내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얘기하듯이 그들은 저분이 우리 메시아입니다, 저분이 우리 마지막 인류를 평안으로 뭐 영생으로 인도한다고 난리를 칠 거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하더라. 둘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인데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구약 시대에도 언제나 진짜 하나님 종들이 있고 가짜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죠. 나는 하늘에 있는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신천지 이만희 같이 내가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내가 제 이름이 예수라고 통일교 문선명 같이 이런 자들이 옛날 2000년 전이나 3000년 4000년 항상 거짓,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면서 엉터리 말하는 존재들이 항상 있다는 건데, 마지막 때는 모든 세상의 종교를 통틀어서 거기에 연합회 회장님을 하는 총 대장 역할을 하는 종교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자꾸 지난날에는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누구예요? 그 가톨릭 교황이잖아요. 교황이 한번 세상에 뜨면 어때요? 막 온 세상에 막 대통령도 막 세상 막 나라들이 막 환호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막 200년, 300년, 500년 전에 중세 암흑 시대에는요 적그리스도가 바로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교황이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이 죽였거든, 가톨릭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크리스찬들이 그랬는데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교황이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교황 혼자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최고 세계 종교받고 세상 사람 받드는 종교 지도자 한 명이 나타날 텐데 그가 바로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다. 아멘.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13장 16절 18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가는 누구냐면요, 적그리스도라는 첫 번째 짐승하고 거짓 두 번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 둘이가 합작을 해가지고 인류를 조종하고 요리를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하면 이제 전 세계 나의 백성들은 이마나 오른손에 666이 포함된 그 뭐 개인 신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 시민은 미국 시민권 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전 세계가 이제 하나로 통합되면 저게 세계 시민권에 그 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나 통하죠. 유럽이 통합돼 여러 나라가 통합이 한 나라로 통합됐을 때는 거기에는 뭐 여권 같은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자기 뭐 우리가 광주 가고 부산 가고 하듯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세계가 그렇게 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건데, 그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전 인류 60억이 될지 7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 어떻게 소나기에 쥐고 일일이 다 감시하면서 반항 못하고 철저하게 나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전부 다
그 아이디나 개인 신상을 전부 컴퓨터 하나 속에서 다 볼 수 있으면 되겠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소민 한번 어떻게 사는가 조사해보라니까. 그리 딱 치고 들어가니까 이소민이 과거부터 행정부터 지금까지 지금 뭐 누구하고 어떻게 살고 있고 뭐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다 상을 줘라 아니면 저희를 잡아들여라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되게끔 하는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 그 카드 있어요 없어요? 신용카드 써요 안 써요? 6만 원 신용카드 써요? 그럼 안 써? 그럼 현금으로만 써? 와, 그게 더 좋겠다. 앞으로는 카드도 필요 없다 이거야. 요즘 카카오뱅크라는 게 생겨가지고 나도 막 그 앱을 깔면서 한번 그걸 이용해볼까 했는데 또 뭐 꼼수가 있을지 모른다 해서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막 몇 주 만에 막 200만 명이 가입되고 그러는데 드디어 문제가 들어가고 대출이 안 됐네. 대출이 내가 뭐 돈 쓸 일도 없지만은 대출이 안 된다고 좀 신용이 좀 추락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은행 통장도 물론 거기도 통장 만들어준다는 막 이런 거 저는 필요 없이요. 카카오톡에 돈 보내고 이거 인증번호도 필요 없어요. 아주 모든 게 쉬워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더 앞으로 이제 더 막 이렇게 SNS가 발전하고 뭐 컴퓨터가 더 발전,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요.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 신분증도 여권도 필요 없이요. 여기 이마나 이걸 꼭 알아둬야 돼. 이마나 왼손이라고 그랬어요? 발가락이라고 그랬어요?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마나 오른손에 찍는다 그래. 666이 포함돼서 앞에 들어갈지 666이 뒤에 들어갈지 중간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가지고 레이저로 찍을지 좀 이따 보여드릴 칩을 박아서 할지 모르지만 이 몸뚱아리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루가 아무 지갑도 필요 없다니까? 싹 가서 먹고 그냥 나오면 끝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666 표를 찍으면 그 모든 인류 전체가 적그리스도 정치가 손안에 있는 거야. 어땠어요? 옛날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국정원을 통해서 이 앞전 정부도 그랬지만 얼마든지 선거도 조작하고 말이죠. 당선 못될 사람 당선시키기도 하고 이게 국정원이 개인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요. 또 국회의원들이고 장관들이고요. 또 뭐 교수들이고요. 전부 개인정보를 국정원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리도 다 알고 있어요. 못된 짓 하는 것도 다 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큰 소리 치고 막 언론에다가 막 정부 비판하고 그러면 잡아가지고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들어갔다가 나중에 막 깨갱하고 얌전하게 돌아 나오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 자기 밝혀지면 큰일이라 비밀들을 다 가지고 너 이거 밝히면 너 좋겠어 그럼 아이고 살려만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거기에 또 순보가 이렇게 되듯이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이 모든 걸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움직임을 다 컨트롤할 수가 지배할 수가 있다. 여러분 머리 좋으니까 이해되시죠? 네. 자 여러분 666표가 뭐냐면 매매 수단이라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가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면 표를 받아야 되고 표를 안 받으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7년 환란 때 우리들은 이 땅에 있다고 없다고 해요. 우리는 없으니까 우리는 받냐 말 고민할 필요 없지만 누가 제일 고민하겠어요? 유대인 성도들은 이건 말이지 마귀에게 굴복하고 먹고 살고 생존을 보존할 생명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거절하고 굶어 죽을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종말론을 조금 더 지나치게 잘못 광적으로 해석하면은요 지금도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요 지금도 베리칩 안 받는다고 지금 666표 시대가 됐다고 환란 때가 왔다고 하면서 어디 지들끼리 살면서요 싸대기에 그 물건 사놓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거 떨어지면 그대로 죽으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말세에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했냐? 우리 중에 환란이 닥치기 전에 다 떠나야 되지만 혹시 환란이 우리 시대에 오고 또 여러분이 남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을 명심하라고. 14장 9절로부터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이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666 표 받으면 어디에 떨어진다고? 지옥에 떨어진다. 영원토록 마귀와 악마와 거짓 선지와 적그리스도와 함께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일을 당한다. 왜?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의 필요를 위해 돈이 필요하니까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표를 받아야 돼.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심하겠죠. 장사를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에? 그렇게 해서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차라리 주여 하고 목숨 걸고 안 받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본래 사람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지요? 그런데 이 말세에는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너희들 생사 여탈권이 내게 있다.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경배하라고 그래. 아니 순종까지 하라면 좋은데 신으로 받들어 경배를 하라고 하니 지금 북한은 그런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김정은이를 거의 신성화하죠? 이 웬만한 기독교 아무리 열심히 있는 기독교도 그렇게 막 하라는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도 없어. 얼마나 박수로 이렇게 치고만 경배하고 난립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경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신으로 받더라고 하니까 자기가 생사화복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스리는 이렇게 막 마음대로 인간을 요리할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42달 3년 반으로 딱 정해놨더라. 그것이 그 마태복음 24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감한다고 그랬죠.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으리라. 근데 하나님이 그 계획 때문에 딱 어느 시점에서 스톱!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하는 짓거리들을 스톱시킬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666 경제체제 운영을 위한 준비 상황은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와 666이 시대가 왔다. 신용카드가 나오면서 또 바코드가 되면서 RFID라는 거 지금 베리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와 지금은 뭐 인류 이제 마지막 시대가 다 됐나 보다 막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전 인류를 하나로 묶어 나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신상 정보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네이버를 치거나 뭐 구글을 치거나 페이스북을 하거나 뭐 이런 SNS를 하다 보면 여러분은 뭔가 다 지금 연결이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666 표를 사람들이 받을까요? 살기 위해서고 편리하고 편하니까 요즘 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카톡도 하고 요즘 핸드폰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아니 이렇게 그 좁은 데서 막 복잡한 데서 내가 가야 되는데 이걸 보면서 가고 있으니 막 내 앞 차 앞으로 오는데 집에서 그래도 왜 해요? 다 이 세상과 연계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편리해지고 쉬워진다는 것 때문에 막 이런 것 저런 거 다 가입하고 하는데요. 제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날 때 제가 장애인 그것 때문에 할인도 받고 그래서 저는 하이패스를 안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즘 차가 바뀌었잖아요. 그 차에는 여기에 백미러에 그 하이패스가 장착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모르고 안 썼어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 다니면서 지금 뭐
장애인 그 복지 할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막 그냥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기다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가서 은행에다 연결해가지고 하나 꼽아놨더니요, 저 하이패스 통과합니다. 이런데 전용으로 샥샥샥 지나가 버려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전에는 다 일일이 기다리면서 왜 안 빠져 막 그러고 이랬는데요. 이런 시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6668을 받을 준비를 세상이 다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미국의 프리스퀘어 마케트 직원들에게 마이크로칩 이식을 시작했다 하는 것들이 이게 하나에 또 누가 날라와서 인터넷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 어떤 한 회사인데요. 직원들에게 이 마이크로칩을 이 조그만 것을 이 손에다가 여기다가 이 엄지 검지 사이에다가 박는 걸로 이 준비를 했대요. 근데 한 80명 직원이 되는데 한 50명은 자발적으로, 이거 강제는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기로 50명이 넘는 지원을 했대요. 쌀알 한 개의 조그만 그 칩인데 이것이 하나가 $300예요. 그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회사에서 전부 대주고 받으면 빌딩에서 음식 사 먹거나 물건 사거나 웬만한 몇 가지 편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출근할 때 통과하는 거라든가 문 여는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준비가 돼 있어서 많은 사람이 지금 찍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칩 속의 정보는 모두 암호화돼서 안전은 할 것이 되고, 그 대신 그것 때문에 누가 추적을 당하고 그런 일은 없게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걸 발전하면 모든 뒷조사가 다 끝나는 그런 일이 발전하겠죠. 자 그러면서 요즘 그 전번에 노집사가 한번 우리에게 그런 얘기 했지만, 꿈속에서 구글이 666 왜 666이에요? 막 그래 보니까 여기 이제 구글이 지도요 이렇게 하면 6, 또 가운데 또 6, 저기 2도요 돌려놓으면 6이거든요. 그 6, 100이죠. 그 다음에 6, 10이죠. 6이래. 말이 되더라고. 그리고 요 구글의 크롬이라는 거 이거 자꾸 나보다 설치하라는데 내가 이거 설치 안 하고 있는데 6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구글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최근에 좀 알아보니까 이게 세계 정부를 만들어가는 이 세계 정부 만든 단체 중에 하나 일루미나티라는 단체가 있고, 벌써 오래전부터 이렇게 세계 정부를 만드는 정치, 경제, 문화, 전문가, 학자들 여러 언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만든 회사라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는 벌써 자기 로고에 666이 암암리에 이렇게 형성돼서 사람들이 666을 편안하게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몇 가지 잠깐 여러분의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구글이라고 하는 이게 로고인데요. 밑에 구글 제가 6자 이렇게 아까 해놨죠. 벌스와 함께 등장하는 로고엔 진짜 L자 끝에 6자로 보여도 66을 연결해준 로고인 것으로 보인다. 자, 두 번째, 해파리가 등장하는 로고엔 몰타 십자가,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일루미나티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세계 정부를 만들어가는 그 어떤 단체들이거든요. 세상이 모르는 사이 뒤에서 조종하면서 행동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만들기 뒤에서 하는 싱크탱크도 있고요. 전문가들의 그룹이 있어서 어떤 것을 뒤에서는 다 머리 쓰고 연구하는 팀들이 있듯이 전 세계를 어떻게 하면 적그리스도에게 갖다 바칠 하나의 세계정부 만들까, 그 연구하는 단체 중에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들의 십자가가 저기 있잖아요. 저기 몰타 십자가가 해파리에게 있는데 구글이 바로 그 해파리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 세 번째 로고에 이집트 신화의 태양을 쇠똥을 굴리는 신성한 벌레로 알려진 스카랩이라고 하는 쇠똥굴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 있죠. 비틀즈.
바로 이 비틀즈가 딱정벌레, 새똥구리에 따온 이름이라는데, 비틀즈도 사실은 세계 정부를 음모에 포함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새똥벌레, 이집트 신화에서 태양을 움직이는 신성한 존재로 알려진 새똥구리가 암암리에 자기들의 그 로고에 이런 것들을 싹싹 집어넣어서 뭐 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런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그러면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쫓고하는 이런 그 사탄 숭배하고 관계된 태양신 숭배하는 게 다 이거 우상 숭배 아닙니까? 사탄 숭배 아닙니까? 이런 것들과 다 연계가 돼 있구나. 자, 이집트 신화에서 태양을 움직이는 신성한 존재를 알려진 새똥구리라고 했죠. 일루미나티. 자, 일루미나티들은 그 자연과 지속적인 공존을 가능하기 위해서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야. 이 세계 정부 음모가들에 의하면 세계가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지저분해지고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이 막 더러워지니까 사람 살이. 그래서 자기들끼리 무슨 계획을 세운 줄 아세요? 인류를 5억으로 줄여버리자. 그러니까 지금 75억, 65억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이 사람들은요, 여차하면 전쟁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의 설정한 목적대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루미나티 기업 구글을 동원해서 일루미나티 상징들을 자꾸 이런 곳에 보여주는데, 2013년과 14년에는 인신제사와 일루미나티를 기원하는 검색 로고를 게시한 적이 있다. 그 구글이라는 거를 딱 들어가면은 그 로고가 자꾸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냥 또 이렇게 새롭게 좀 바뀌나 보다 했는데, 바뀔 때마다 자기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또 여기 넘겨줘 보세요. 가이스톤은 저들은 지구의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5억 명을 제외한 인류 학살을 계획할 것도 세워놓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인신 제사를 연상시키는 구글의 2013년도 하지 기념 검색 로고에는 2013년도에 저는 이런데 그때는 관심도 없었지만 이제 이런 것까지 만들어 놨더라 이 말이죠. 이게 구글의 이 검색 로고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제사 드리는 건 인신 제사. 자, 한번 넘겨보세요. 움직이는 영상으로 만들어진 로고가 삼각형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 어린아이들 차례로 수상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지금 구글이겠죠. 구글. 근데 어린아이들로 표현해서 저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이 겹쳐서 어린아이들 전부 수상시키는, 여기에 이제 또 어떤 의미가 있겠죠. 또 2014년은 일루미나이트 세계 정부를 만드는 그 해가 되길 기원하기 위해서 만든 2014년 새 기념 로고에는 구글 2014년인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에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 여기 지금 잘 구분이 안 되는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이 뭐냐면 이 삼각형이에요. 이 삼각형. 여기는 그 일루미나이트나 프리메이슨이나 이 사람들이 신을 숭배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상징이 뭐냐면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그리고 피라미드 위에는 전시안이라고 하는 모든 걸 다 보는 눈이 있어요. 여기 눈. 이게 미국의 달러에도 다 들어가 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가장 이 세계 정부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도 보고 있고, 그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글이 왜 이런 거를 거기 갖다 쓰냐 이 말이에요. 전 세계를 다 한 눈 안으로 다 감시 감독 가능하고 우리 손아귀에 다 들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 악마를 숭배하는 쪽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자기들의 신을 숭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짐승이 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어떻게 돼가는가, 이런 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또 한번 훑을 필요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엄청나게 준비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666은 매우 인본적이다. 16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자, 계시록 13장 16절부터. 자, 빨리빨리. 아니, 앞으로 너무 켜놓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자, 여기서 모든 자라고 그랬어요. 큰 자, 작은 자 뭐예요?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저 남의 집 종살이 하나 주인 노릇을 하나 갑이나 을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고 했고, 자 마지막에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건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자, 여기서 지혜를 배웁시다. 지혜가 크리스찬이 하늘의 지혜를 여기 있으니까 꼭 짐승의 숫자 666이다. 자, 여기서 666이 이제 컴퓨터가 나올 때는 666이 드디어 왔구나. 또 뭐 메리치미는 666이라고 지금 날리고 막 그러는데, 또 아까 스트리스퀘어 마켓의 그 뭐 칩도 또 666이 드디어 찍구나. 이제 이게 아니고 이것의 예고편이란 말이죠. 예고편.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서 막 준비돼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의 수라는 말이 중요해요. 사람의 수. 666의 사람의 수라는 것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며칠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들었죠? 6일째 되는 날. 그리고 7일째 하나님이 쉬셨어요. 완성한 날이에요. 그 7은 하나님의 숫자고 6은 사람의 숫자예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보다 못한 하나 부족한 숫자죠. 근데 666 마귀도요 항상 삼위일체를 꿈꿔요. 마귀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하나님도 삼위일체인데 마귀도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6이면 뭐예요? 가장 완성된 것이다.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극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인간이 머리를 쓰고 연구를 하고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뭐 발견하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죠. 자, 어때요? 앞으로는 결혼을 안 해도 뭐 별 문제가 없을 시대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로봇들끼리도 결혼을 하고요. 로봇 남자, 로봇 여자하고 살게끔 이렇게 지금 하고요. 중국의 어떤 남자는요 로봇 신부하고 결혼한 것을 세상에 알렸어요. 웃기지도 않아요. 이제 남자가 필요 없는 시대도 만들어 주겠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 끝나가는 말세 징조라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만큼 인간이 머리를 최대한 써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666 그 표를 찍는 그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근데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수니까 이게 인본주의다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 인본주의라는 뭐예요? 사람이 주인이다. 사람이 신이다. 신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의 해방을 부르짖고요. 인간의 주인이 되는 시대를 부르짖는 게 역사적으로 이것도 뒤에서 음모, 세계 정부를 만들 음모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겠잖아요. 바로 이런 인본주의가 세계적으로 돼가면서 우리나라도요 지금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국회에서요 동성연애 합법안이 차별화 금지를 통과시키느니 반대하니 기독교인들 중에 뜻 있는 사람들 반대하는 난리예요. 이건 뭐냐면 인본주의라는 걸 한마디로 아까 프란시스 세퍼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다는 기독교를 박살내버려야 된다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동성연애 법을 통과시키려는 사람, 차별화법을 하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이것이 통과되면요 기독교는요 저절로 문을 닫아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도도 못하게 만드는, 이게 완전 사탄의 음모가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른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이야기하고 나처럼 이런 설교를 하면요
또라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만들어봐요. 분위기, 세상 분위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종말론을 얘기하고 가서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 상대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하면서 기독교를 아주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 아니겠어요? 사탄이. 바로 이런 시대가 오겠는데, 언제부터 이 666 표를 찍는 시대가 될 것인가? 자, 넘겨줘 봐요. 자, 이것만 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은 교회 시대죠? 아직은 재난의 시작이고 예고편일 뿐입니다. 어떤 것도 짝이 다 맞아지지 않았어요. 퍼즐을 다 맞춰야 돼. 자, 교회 시대는 교회가 완성이 돼. 예수님 뭐라고 그러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복음을 전해야 할 때지요. 자, 그래서 구원받고 막 복음 전하면 교회로 들어오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뭐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는 지금 막 이슬람에 가서 전번에 우리 교회 예배 왔던 선교사들은 필리핀에 거기서 막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 막 구원시키고 막 그랬다는 보고도 들어오고, 이슬람에서도 보고 구원받았다는 보고가 들어오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구원을 막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가 어디로 가요? 완성되면 휴거되죠. 하늘로 들림을 받아요. 그러면 짠하고 누가 출연해요? 저 그리스도가 출연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7년 하려는 거예요. 그때까지 지금 교회는 교회대로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시키고 교회를 완성시켜 가는데, 마귀는 마귀대로 열심히 저 그리스도 악마, 말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악마, 그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가 그리스도라고 내세우려는 준비를 전반적으로 갖춰가고 있다. 자, 그러다가 7년 되어난 중간에 뭐라고 그러세요? 666이라고 돼 있죠. 딱 666표를 본격적으로 찍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재림하면 세상의 모든 전쟁이나 난리나 재앙은 끝나고 새로운 세계 천년왕국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시대 마지막 완성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은 어디다? 마지막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에 돼 있다. 저는요 30년 전에도 이런 강의를 하고 있었고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맨날 이런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어디 오냐? 아니요, 많은 것이 변해 있고 발전돼 있어요. 옛날에 정보만 갖고 왔는데 지금은 더 발전하고 있는 걸 이제 또 계속 일어나야 돼. 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하고 세상에 심판이 시작돼 아무도 알 수 없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 성경의 예언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정확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전도합시다. 아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아멘. 그래서 저 8월까지만 쉬고 9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오이코스 명단 작성할 것이고, 또 전도 목표 확실하게 해서 이제 그냥 말로만 아니라 우리 확실하게 한번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봅시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